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05면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등대의 필요성은 어두운 밤이나 그런 풍랑이 일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에 다른 배들을 비추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비추어서 배를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빛을 내면서 여기에 육지가 있고 여기에 등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바다를 지나가는 배들을 살리기 위한 빛이 바로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등대가 스스로 빛을 내지만 그 등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 빛을 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단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인생을 조금 더 견딜만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만 나에게 빛을 주셨다라는 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건 그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심의 간증, 베드로의 회심의 간증이 아닙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 고넬료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선포가,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찾아갔던 고넬료라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싫은 데다가 더 싫은 거죠.
유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참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었고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결이 무엇인지, 부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놓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앞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천사를 보내셨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을 따로 부르시더니 이제는 그들이 그 한 집에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때, 야, 이 기가 막힌 우연이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우연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우연인 적이 없고 어쩌다가 그냥 된 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 라고 하는 건 그냥 다 알고 있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편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고집들이 무너졌던 그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셨지만 단지 한 마을의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자신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증언한다는 건 그냥 그들이 기뻐서 마음이 움직여서 감정이 요동쳐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해요. 경험한 것을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설교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심을 받으신 분이고 그의 이름을 날마다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가 무엇입니까? 그냥 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신 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선포죠. 나는 잘생겼다. 이건 선포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 당당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길고 장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심판, 죄사함.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기까지에는 그의 삶의 환경이라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베드로 안에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경계와 구분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나눔이 경계가 있었습니다. 나와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의 그 자리가 있었고 벽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베드로도 사람이라는 경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불편해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위기 속에 베드로는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눌린 자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킨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손이 말라 안식일에 그 예수님 곁에 있던 자의 손을 고치신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자기들의 자리를 넘어뜨릴까 봐, 그리고 그 죄라고 명했던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고 기다리던 메시아와 달랐기에 그들은 참혹한 죄수와 예수님을 바꾸었습니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회중이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혹한 형틀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세상은 가장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 위기 속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의 확장의 그 경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도 자기의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고넬료의 집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교회는 유대인의 한 분파로 남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쩌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그냥 저 먼 나라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냥 그 나라의 그냥 지역 종교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앞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것에서 끝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경계선, 벽 앞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셨고 막힌 문을 여셨고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이 사건을 고넬료 집에 그때 그날에서 끝내지 않으셨고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연처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잠깐 교회에 들어갔는데, 내가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어쩌다가 십자가를 봤는데, 우리 엄마가 교회 안 가면 두드려 패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갔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찾다 찾은 게 교회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만남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이 환경은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를 찾으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집으로 보내신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또 가정에서 이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 했을까? 이거 누가 주셨을까? 물론 준 사람은 있죠. 근데 이거 누가 하셨을까? 이거 누가 줬을까? 그럼 감사하게 이제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해요. 과일 하나를 먹어도, 누가 빵 한 쪽을 줘도 우리는 인사를 그 사람에게 하지만 경배는 하나님께 합니다. 감사의 인사는 사람에게 하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본문 그대로 미리 택하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택하셨습니다. 지나가다가 제비뽑기를 뽑은 게 아니라 미리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제자들의 무리에서 떠나가고 다시 제자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웠으나 그 다음부터는 제비 뽑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뽑은 운, 세상이 말하는 재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때로 내가 상처 입어 힘들어하는 그 자리로, 누군가는 실패의 자리로, 누군가는 간절히 갈망하는 갈급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이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 이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가고 죽어서 끝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도들에게 그냥 찾아가신 게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내 옆구리와 내 손바닥을 봐라. 그들에게 말씀을 보이셨고, 행하신 일을 보이셨고, 십자가를 보이셨고, 부활을 보이셨고, 함께 마시고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상 가운데 세우려면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 것을 이야기하죠. 보지 못한 것을 추측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소문이라고 그러죠.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상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없이 추측과 상상과 소문과 그냥 내 생각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그냥 나에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증인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한 위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을 볼 때도 그의 경제력, 정치 성향, 말투가 어느 동네 말투를 쓰는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그가 어느 가정의 누구 집의 누구인지 삶의 이력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좌우, 남과 북으로 누구 가문인지 먼저 판단하죠. 그리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선을 긋습니다. 에이, 저 사람은 우리와 안 맞아. 그냥 왔다 가겠지 뭐. 저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야.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에겐 복음을 전해도 쉽지 않을 거야.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에휴, 저 사람은 이미 강을 건넜어. 너무 멀리 가버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생각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담장과 경계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위기는 복음을 너무 작게 만들어버렸어요.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부활과 심판과 죄사함보다는 그저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는 수준에서 멈춥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감히 오늘날의 교회와 강단의 위기를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교회와 강단에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러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 잘 됐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을 따라가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의 선한 사역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고 재판장이 되시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얻는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입니까? 내 마음의 위로입니까? 은혜를 받지만 사명은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해 대적하는 사람이 져야 할 것이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은 나와 대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꿇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잘 될 거고, 그러면 다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고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받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고난의 길로 가면서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가면서 얻는 고난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냄받은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면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대기실입니다. 병원 가면 번호표 뽑고 몇 번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하세요.
가세요. 약 받아 가세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처방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 복음이 나의 위로로만 축소되면 세상은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안만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소리를 들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종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계층과 배경의 벽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서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단순한 죄인의 처형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지신 대속의 죽음을 직접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믿고 싶은 사람들끼리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으키신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은 것 같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것 같고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고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고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는 결국 그분 앞에서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님께서 또한 죄사함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동시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여기서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마음의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법정의 피고인 자리가 뭔지 아시죠? 내게 그런 과거가 있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난 그런 과거를 살아왔는데, 나에겐 그런 실수와 아픔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자리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증인석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이 복음 앞에 변화된 베드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계를 버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들은 보았고 들었고 먹고 마신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숨기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죽기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그 사실이 왜곡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끝까지 증언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목적지가 아니라 사명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건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은혜에서 끝나지 말고 사명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경계를 허무십시오. 저 사람은 안 돼요. 선을 긋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도 또 다른 고넬료가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들려주기 전에 이미 판단해버린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기도해도 안 돼. 그럼 11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금은 주와 재판장이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증인은 거창하게 자기가 만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는 그 삶이라면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만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위로받는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나를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